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7회 율법.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셨나? 이전 영상에서 율법을 법조항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바르게, 온전히,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정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야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때 주셔도 되고 노아 때 주셔도 되고 아브라함 때 주셔도 되는데 왜 하필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에 따라 율법의 성격을 훨씬 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에 따라 그것이 법조항으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의 의미인지 훨씬 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율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 아담에게도 주실 수 있었고 홍수 사건 이후 노아에게도 주실 수 있었고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우선 아담 때에 율법을 주시지 않은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이미지나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권세자로, 완전한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주 수준으로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율법이란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때의 사람이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그 질문은 창조 때의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기에 율법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에는 율법을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제 아담이 더 이상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했으니 율법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담은 율법을 주신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줘봐야 이게 뭐야? 뭐 이딴 것을 주고 있어? 라고 하며 발로 걷어찰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주시지 않은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노아는 죄인입니다. 홍수 사건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며 발로 걷어찰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또 나와야 합니다. 아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죄인 아니었나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서 말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는 조금은 다른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목격하고 아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며 그 막강한 애굽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무사히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호소하자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보내 배불리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며, 하나님이란 분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따르면 자신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가득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살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침으로 주시는 것, 교훈으로 주시는 것, 기준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큰 일은 모세가 하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로 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장인의 권면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것보다 재판할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지침이 되는 것이며, 가르침이 되는 것이며, 교훈이 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침, 가르침, 교훈,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여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율법을 읽고 해석해야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